틀린 그런 우리 성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우리 이민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돈도 날리고 꿈도 날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메케닉을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적어도 우리가 마이카, 그죠? 차가 우리들의 신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차를 잘 봐주고 잘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메케닉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인 것이 있는데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1등이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 것 같죠? 100나라에 불과하고요. 화교는 130개 나라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175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어떤 이제 크루즈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크루즈가 그만 침몰하게 되었답니다. 타이타닉처럼. 그래서 다 이제 구명 보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타고 있는데 어떤 한 이 구명정에는 3명이 더 탔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3명은 뛰어내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여러분 누가 뛰어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있는데 한참 있다가 프랑스 사람이 딱 일어나서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고 뛰어내리더랍니다. 프랑스 사람 멋있죠? 근데 좀 있다가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성조기를 다 붙들고 아메리카 더 그레이트 컨트리 그러고 뛰어내리더랍니다. 미국 사람 멋있죠?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냅다 일본 사람을 바에다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떨어뜨리더라고.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하와이의 이민 역사를 보면 오자마자 6개월 만에 모콜라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하와이는 우리 유년께는 45년이지만 100년 역사가 넘는 교회가 자그마치 4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비즈니스를 세팅하고 중국 사람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식당을 세팅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참 자랑스러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고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유년교회 오늘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지 45주년이라고 하는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교회라고 할 때 때로는 생각하면 가슴이 시릴 정도로 점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교회가 이렇게 신비하구나. 혹시 그런 것에 눈을 떠보신 적은 없는지. 적어도 성도라면 살면서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무엇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교회는 생명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13년 동안의 신학을 공부해서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생명이고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제 인생의 최초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시골 교회였어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교회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가만히 떼기를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을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 놓고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냐 하면서 직원회까지 하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서 쨍그랑하고 교회 유리창이 깨져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였어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본인의 허락도 안 받고 와이프가 교회를 나왔다고 머리채를 질질질질 끄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시골 교회에 제가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김명자 권사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참 자네들하고 많이 복 주셨더라고요. 저희 그 교회에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덕사라고. 나중에 보니까 또 수덕사를 아시나요? 이런 노래도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수덕사는 대단한 절이었어요. 조계종의 그 총림이라고 하는 5개의 그 문중 패밀리의 한 패밀리에 들어갈 정도로 뭐 만공, 이렵, 경어 이런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던 절입니다. 그래서 수덕사 밑에 모든 땅들은 다 그 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다닌 군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이름이 수덕초등학교였고, 그리고 군민학교 때 봄, 가을로 소풍 가죠. 6학년 동안 12번을 수덕사로 소풍을 다녔어요. 지금도 수덕사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구주를 하거나 아니면 수덕사로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구주를 해도 안 되고 불공을 드려도 안 되는 문제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가고 병든 사람도 낫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뭐가 있구나. 교회는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저 뒤에 기둥에다 꽁꽁 묶어놓고, 왜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시골의 전도사님인데 기도하라고, 귀신이 나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 시골 교회가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한 거의 80년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6살 때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도립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7가지의 약을 먹었어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핵약이 파스란 약이 있어요. 하이파스, 오로파스, 파스 약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황산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저는 저녁에 기침이 나면 멎을 줄 모르고 그것이 면도칼로 나를 후비는 것처럼 아팠고, 가끔 입으로 울컥하고 솟구치는 핏덩이를 보면서 어렸지만
저는 내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나를 시골에 있는 교회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시골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는 생명이구나, 구원이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뭐 도시교회 시골교회 이렇게 정의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 같은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45주년을 맞는 유년교회도 죽어가는 사람을 지상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이 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신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고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생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교회라면 교회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보자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을 하고, 그러면서 아하, 이상적인 교회가 없다, 이상적인 목사가 없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의 시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교회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사업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부부 생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 생활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좋은 교회 만나서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겠죠. 왜요? 우리는 모든 해답, 근거, 파운데이션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조건과 그림을 찾아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저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이상적인 교회는 로케이션이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합격,
왜냐하면 에베소는 주전 400년 전에 이미 도로가 포장된 그런 곳이었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할 텐데 경제적으로 물물교환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었어요. 이상적인 교회는 누가 창립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할 나위 없이 사도 바울이 창립했어요. 이상적인 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어떤 훈련이 잘 된 교회인데 그것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곳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림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와, 에베소 교회.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26절, 27절 이거예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교회 안에도 툭하면 혈기 부리고 한국말로 그죠? 화를 먼저 내는 버럭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와,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있었네. 도둑놈들. 제가 왜 입이 이렇게 시원하죠? 자,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함부로 말하고 남을 함부로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교회의 그림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말 함부로 하고 혈기 있고 뭐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고 천사들이 모인 곳인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뭐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자꾸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천사를 기대하지 마셔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천사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천사 아니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천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악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교회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릇은 깨질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는데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를 위한 그 그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병원이구나. 교회는 병원과 같구나. 저 따라서 하실래요? 교회는 병원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든 사람들, 죄인들,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인정도 받고 싶어하고 온갖 끊지 못하는 그런 중독에 어떤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듭나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치료의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바인에는 베델교회 손인신 목사님이 세미나 갔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돌탕들의 모임이라고. 아세요? 돌탕,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 네, 그러면서 들탕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뭐죠? 덜 돌아온 탕자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이상적이에요. 실제적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우린 기대가 무너지고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뭐 암이 다 낫고 우리 자식들이 다 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가고 만사 형통하고, 이게 아니라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교회는 나 같은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치료잖아요. 치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병원이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자, 32절 말씀 크게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첫째로,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용납하는 분위기. 여기 오늘 본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건 전에 옛날 생각은 뭐죠? 인자하게 여기며, 그런 말이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스트로크가 걸려서 숟가락질을 잘 못해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숟가락질을 못한다고 저를 나무라겠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병원에 왔잖아요.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그걸 고쳐보려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우리가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불편해도 힘들어도 기다리며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어떤 청년이 가운데 떡하니 앉아서 모자를 이렇게 푹 쓰고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뭐 저희가 모자 쓰신 성도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 담임 목사실로 불렀답니다. 자네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모자를 쓰지 말라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지만 눈에 거슬려서 그러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왜 안경을 쓰십니까? 나?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우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불편해도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유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유년교회 창립 45주년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기대를 또 너무 하실까 봐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좀 제가 바꿔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시골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특히 친구들 중에 여자애들 이름들이 죄송하지만 약간 촌스러운 이름들은 그걸 다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남자 이름은요 용랍이라고 바꾸시고 여자 이름은요 덥자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성에다가 남자는 용랍이라고 붙이고 여자는 덥자로 붙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랍입니다. 박덥자입니다. 시작. 인사. 근데 성씨가 문제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용랍, 노 이런 분들은 아주 성까지 바꿔서 더 씨로 바꿔야 될까요? 더 용랍, 더 덥자 뭐 이렇게.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배 끝나고 침교의식을 들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다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될 거래요. 우리 사람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서 타협하는 줄 아세요?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타협하잖아요. 현실은 무서운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유년기 안에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서 나는 덥자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이런 결심을 하셨으면 그게 구체적인 적용이 아닐까요?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가족적이어야 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가족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사랑이 있는 교회. 유년교회 치료 목사로 제가 지방에 지명을 받고 그중에 만난 장로님 한 분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를 막 아파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유년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유년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네, 유년교회는 그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꼭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이게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3년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몰몬들이 세운 특이한 주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유타주는 개인에게 리커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하고요. 그것도 7시에 문을 닫아요.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로또 안 팝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주별로 통계를 내면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가 유타주예요. 자, 요즘 우리 왜 그 로또 이런 게 막 당첨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에 와이오밍주에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가는 차량의 행렬이 15분 후류회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능사는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의 것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무슨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그러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치료는 절대로 부정적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긍정적인 데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유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누구든 와서 나를 편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자기 문제를, 자기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과 같은 교회. 우리 너무나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방황합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정말 슬퍼하실 일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곳. 교회는 생명인데, 교회는 구원인데,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문제 많고 죄인이고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귀하게 여기며 용납해주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여라.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말씀이 창립 45주년을 맞은 우리 유년교회 안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교회, 그런 행복한 주님의 공동